예, 감사합니다. 이날 저녁에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제목이 뭐였죠? 예, 가장 위대한 책을 찾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성경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고 또 매일의 양식으로 삼고 또 연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핸드폰에 베들레헴 어플을 깔으셔가지고 성경을 성구 사전을 통하여서 연구하기도 하고 또 주석을 통하여 연구하기도 하고 또 성경 말씀을 깊이 명상하고 성경과 성경을 대조하면서 여러분 각자가 성경을 연구해보는 그런 기쁨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한번 베들레헴 성경 활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위대한 진리를 찾아서, 여기 보니까 먼 곳을, 그죠? 여행하는 한 여행객의 모습이 나오죠. 우리가 이 세상에 여행은 갔다가 어떻게 돼요? 다 돌아와야 됩니다. 그죠? 집에 돌아오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멋진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뭘 찾아서요? 가장 위대한 진리를 찾았어요. 진리도 무슨 진리? 가장 위대한 진리.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아주 여행 가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가장 위대한 진리를 찾아서 한번 떠나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간단한 수학 문제 하나 풀어보고 이제 시험에 합격하면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자, 자, 이거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 간단하지 어떤 사람은 간단하지 어떤 사람은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2 더하기 3 곱하기 4는 얼마일까요? 그 서인이가 어디 갔나?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아까 있더만. 자, 서인이가 한번 풀어보세요. 서인이가 알아요? 자, 서인이가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수학 문제 배웠죠? 이런 거. 자, 2 더하기 3 곱하기 4는 얼마예요? 자, 몰라요? 자, 이 답은 얼마일까요? 2 더하기 3. 그러니까 5. 2 더하기 3은 5고 곱하기 4니까 5, 4, 20.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어떤 사람은 또 12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 수학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봤습니다. 우리 수학연장은 정답이 얼마입니까? 아, 14입니까? 예, 14네, 그죠? 14. 예, 12도 아니고 14네, 그죠? 예,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14라고 적어야 되네. 자, 제가 계산 좀 일을 써가지고 세상에 일을 쓰다. 자, 수학생님 확실히 알아맞혔습니다. 그죠? 답이 14 정정하겠습니다. 틀렸습니다. 그죠? 20도 아니고 12도 아니고 14라고. 어떻게 이렇게 답이 나왔냐면 수학생님이 한번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어떻게 14가 나왔어요? 20 같은데 2 더하기 3은 5, 5, 4, 20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왜 14가 나왔습니까? 예. 예, 수학에는 공식이 있어가지고 그죠? 더하기와 곱하기 나올 때는 곱하기를 먼저 해야지 더하기를 먼저 하면 선생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꿀밤 맞겠죠 선생님한테. 자기 딴은 아주 진지하게 풀었는데 아무리 열심히 계산해도 뭐가 바뀌면 순서가 바뀌면 공식이 틀리면 맞을 수가 없어요. 맞기는 맞겠죠. 선생님한테 매를 맞겠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또 정말 중요한 공식들이 있어요. 그 공식, 그 원리, 그 진리를 알지 못하고 열심히만 산다고 인생을 바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공식을 알아야 수학 문제를 간단한 수학 문제도 풀 수 있는 것처럼 자, 우리 인생에도 아주 중요한 공식이 있는데 요즘은 졸지에 무슨 시대가 되는 코로나19 시대가 되어가지고 새로운 문화들이 도입되었어요. 그래서 그 문화를 한마디로 언택트 사회라 이렇게 텍트라고 하는 게 만나는 것인데 안 만나고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고 피하고 그렇게 간접적인 만남을 시도하는 그런 사회. 참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디 가서 물건을 사고 뭐 먹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배달을 시키고 또 택배
이런 것들이 대박이 나고, 그죠? 직접 하는 가게들은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예 이불 속에서 나오지도 않고 집 밖에 아니라 이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불 밖 같은 데에 이렇게 해서 이불에 들어가가지고 책도 보고 밥도 먹고 텔레비도 보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에 대한 불안과 염려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필리핀에는 이 코로나 시대에 220상 단체 결혼식이 있었어요. 참 필리핀다운 발상인데, 근데 220상 단체 결혼식이 있었는데, 이제 또 재미난 게 단체 또 뽀뽀하는 시간이었어요. 단체 마스크 뽀뽀. 참 웃기죠. 그래서 220상이 다 마스크를 끼고 또 부부끼리 서로 뽀뽀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참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삶을 고달프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가를 보여주는 이 단편적인, 우리 한국에도 많은 결혼식들이, 그죠? 코로나 때문에 미루어지기도 하고 또 연기되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이번 주 일요일 날 우리 홍 목사님 또 아드님 결혼식이 원래는 봄에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또 늦춰졌습니다. 자,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을 뭐라 그래요? 현상이라 그래요. 우리 눈앞에 막 코로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죽고 막 사건들이 발생하고 또 물로 인하여 재난을 당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현상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현상이 중요할까요? 현상 너머에 있는 세계가 중요할까요? 현상만 바라보면 우리는 졸도하게 되어져요. 누가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뭐 한다? 기절하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상만 바라보고 현상에만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생각들이 현상 때문에 두두두 커져서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현상보다 더 큰 불안을 생각할까요? 꼭 그만큼 불안을 생각할까요? 적게 생각할까요? 우리 뇌는 집중하면 그것을 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6.25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군들이 와서 참전해서 죽는 숫자보다 미국에서 엄마들이 걱정하다가 심장병으로 죽은 분들이 더 많다. 그건 총알도 한 방 안 맞았는데 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걱정과 염려. 아이고 우리 자식들 어떻게 됐나? 전쟁에서 몇 명 죽었다는, 아이고 우리 자식 죽은 거 아니까. 그러다고 막 자식은 안 죽었는데 엄마가 깜짝 놀라서 돌아가시는 분도 계셨다는 거예요. 자, 이 현상,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서 네피림 후속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얼마나 큰지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뭐 같았다? 메뚜기 같았다. 그들의 말은 사실이었을까요? 뭘 사실을 과장했지. 메뚜기가 얼마나 되죠? 메뚜기하고 자기하고 비교가 돼요? 보통 이제 그 아낙 자손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는 이제 골리앗이라고 해요. 골리앗도 이제 아낙 자손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낙 자손인 골리앗의 길이를 보니까 약 290cm 가량. 그러니까 그 크기를 비교해 보면 보통 이제 사람들이 175로 잡으면은, 그죠? 군인들이 건장한 체격 175로 잡으면 골리앗을 290으로 잡으면 거의 2배에 육박하는, 그러나 2배보다는 좀 모자라는, 그죠? 메뚜기보다는 크잖아요. 그렇잖아요? 메뚜기는 어때요? 그냥 손으로 탁 세리면, 그죠? 찍소리는 못하고 죽는 그 정도 크기는 아니죠. 그런데 그들의 눈으로 보면 그들의 현상이, 현실이 뭐 같았다? 메뚜기 같았다. 그랬을까요? 그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현실이었어요. 그러나 2명의 정탐꾼이 보기에는 어땠어요? 그들은 현상을 본 것이 아니라 뭘 봤어요? 진상을 봤어요. 진상. 진면목을 본 거예요. 그죠? 우리는 현상 너머에 있는 진상을 보는 사람. 그래서 현실을 바로 깨닫는 사람. 그게 신앙인 거예요. 보통 사람은 코로나를 보고 아이고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그러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하고 사세요? 아이고 우리는 더 죽겠네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고 사세요? 예, 우리 임미란 지사님이 아주 오늘 무척 예뻐 보이십니다. 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코로나를 대면하시는지. 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정말 주님이 오실 징조들이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을 바라보고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그 진상을 깨닫고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들어야 되겠다. 그것이죠. 그래서 현상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 수많은 병사들이 있어도 진상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누구 빼고는? 골리앗이 아니지 누구요? 다윗을 빼고는 없었어요. 여기 12명의 정탐꾼이 갔는데 누구를 빼고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진상을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진상을 보고 뭐라 그래요? 저들은 뭐다? 우리의 밥이다. 밥이니까 가서 퍼먹자. 그렇게 아주 얘기를 했어요. 여기 다윗도 마찬가지. 수많은 사람들은 현상만 보고 기가 질려서 도망을 치고 오줌을 지리고 그렇게 했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너는 이름부터 골리앗이다. 골이 아파서 죽을 놈이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싸움의 실세임을 그죠?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그게 진상이었어요. 그게 진리였어요. 실제 이 싸움은 누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단과의 싸움인데 나타나는 현상은 누가 했어요? 이스라엘과 골리앗과의 싸움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영적인 진상을 깨닫는 우리 현실 속에 있는 그때를 그둬버리고 영적인 진실을 깨닫는 눈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겁니다. 다윗은 하룻강아지 범무 쓰는 줄 모르고 그냥 객기로 덤벼들었을까요? 아니면 확실한 용기를 가지고 덤벼들었을까요? 그죠? 괜히 뻥치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보고 믿고 확신한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례를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용감하게 나가니까 한 방에 돌 뭐 5개 날 것도 없어. 한 방에 그냥 골리앗은 골이 아파서 죽게 되는 그런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을 보면 누가 저 큰 대적을 이길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믿음이 좋은 다윗이 보니까 뭐로 보여요? 누가 저 큰 놈을 못 맞출 사람이 있겠는가? 그죠? 표적이 다른 거예요. 표적이. 똑같은 사물을 바라보고도 이해가 달라져요. 믿음이란 뭔가? 바로 진상을 깨닫는 거죠. 우리 모두는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이 죽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죽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어서 흙이 될 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흙으로부터 무엇이든지 창조할 수 있는 그런 분임을 나는 기억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흙이 될 때,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고 앞발 뒷발 닫을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실 수 있다. 그렇죠?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이러한 시대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뭐하게 하고요?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항복하게 만들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코로나 시대를 위해 여러분에게 제가 특창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제가 불러드리는 거는 영상이 나오는 건
제가 준비한 거니까 제가 불러드린다고 생각하고 기쁘게 찬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주 감동적인 찬양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네, 아주 수십 명의 사람들이 따로 녹화를 해가지고 이제 함께 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 소망입니다. 그분은 나의 빛이시요 힘이시며 노래시니 예,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능과 보호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이 어려운 때에 믿음의 편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사랑을 주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와 그가 있는 성을 에워쌌습니다. 그의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가
수많은 병사들이 가여 성에 에워싼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아주 기가 찬 고함 소리를, 비탄의 소리를 질렀어요. 왜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어졌단 말이죠. 자기를 공격하기 위해 수많은 병사들이 창과 칼을 들고 포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전혀 자기와 다른 것입니다. 자기는 불안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죽을 그런 입장이 있는데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의 삶이 느낀 점이 뭐였을까요?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주인님 모르셔도 너무 모르세요. 우리 편은 지금 딱 둘밖에 없고 저쪽에는 막 수십만 대군이 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저들보다 더 많다고 하십니까? 어떻게 손가락 숫자 계산도 못하십니까?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 답답해하는 사환에게 누가 더 답답해? 답답해하는 사환을 보면 누가 더 답답해? 엘리사가 더 답답해. 왜요? 자기는 보이니까, 그치? 자기는 보이니까, 답이 보이니까. 근데 저 사람은 못 보니까 답답해하는데 이 사람은 보이니까 더 답답합니다. 답답하긴 왜 한 가지죠? 서로 답답하다 그래. 보이는 사람은 안 보이는 사람 보고 답답하다 그래. 안 보이는 사람은 보이는 사람 보고 답답하다 그러고. 그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그의 눈을 열어서 포기하옵소서. 그때의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 진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마음속에 그죠? 큰 안심이 됐어요. 이야, 정말 우리 엘리사 선생님이 헛소리 하는 줄 알았는데 망령된 소리를 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맞는 소리구나. 진짜 수많은 불병거가 아람 병사보다 더 많구나 하는 사실을 바라보고 나니까 어떻게 변했을까? 이 사람 마음도 불안과 염려는 그죠? 씻은 듯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자, 내가 불안과 염려를 없애야 되겠다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바라볼 때 불안과 염려는 사라지게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연습해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어떻게 바라보야 되는가? 그 믿음은 엘리사뿐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요셉도 그렇게 살았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고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모세도 그렇게 살았어요. 특별히 모세는 지사 선택을 할 때에 정말 애굽 사람이 보면 정말 답답하다 생각할 정도로 엄청나게 손해보는 계산 같은 걸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모세가 손해를 봤을까 이득을 봤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뭘 그저려는 하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그절하고 뭘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자, 한쪽에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다. 그럼 그 당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그러면 어느 정도의 직위와 권세를 가졌을까요? 거의 뭐 그죠? 전 세계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자리와 이쪽에는 어떤 입장이 있어요? 하나님 백성과 함께 뭐 하는 거예요? 고난받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과 함께 매맞고 종살이하고 고생하고 누가 보더라도 어느 편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편이 좋아요? 그죠? 낙을 누리는 게 좋지 고생하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왜 이런 일을 하게 되는가? 그 이유는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뭘 바라보았는가? 첫 번째는 뭘 봤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고 살았다. 그의 육신적인 눈에는 보이지 아니했지만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다. 두 번째는 뭘 보고? 주님을 선택할 때에 얻게 될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많은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죠? 그가 실제로 살아계시고 돌보아주신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성령절이 구체적으로 풀어있는 장소. 우리에게도 믿음의 눈이 열린다면 이 두 가지를 보게 될 거예요. 우리 곁에 누가 계셔요? 우리 곁에 누가 계세요? 천사들이 함께 있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주님이 내시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영원한 상을 준비해 놓으셨음을 바라보게 되면 이 세상의 이 세상의 즐거움들을 뭐하지 않게 되겠다? 부러워하지 않게 되겠다. 우리가 마치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사람처럼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부러워하고 크기다 인생을 걸지 않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보이지 아니한 것을 바라보고 뭘 위하여 쫓아가는 사람이라?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는 사람. 새로운 목표, 새로운 인생의 목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전셋집에 사는 사람은 나무를 심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죠? 그 화단에 나무를 심겨서 주인권 며칠 있다, 몇 년이 있다 또 갈 건데.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나그네들은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처럼 살아가지 아니하고 뭘 보며 살아요?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표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낙을 거절하고 하늘에 합당한 자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아이고 고걸 했어요. 그죠? 누가 죽었다고 고걸 했어요? 예수님 죽으셨네. 예수님 죽으셨네. 예수님 옆에서 그 소리 들으니까 어때요? 기가 차죠. 그죠? 기가 차. 이놈들이 내가 지금 두 눈 멀쩡히 뜨고 있는데 날 죽었다고 하니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차겠어. 저 같으면 야 이놈들아 두 눈 똑뜨기 뜨고 날 좀 봐라.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뭐 하셨어요? 인내하시면서 성경을 펼쳐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모든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들의 눈이 열려졌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졌어요. 조금 전에는 웬 낯선 아저씨로 보이더니만 이제 그들의 영적인 눈이 보이니까 바로 그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주고 계십니까? 네. 딱 한 사람만 잘 인도하시는가 봐요. 편애하시는가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눈을 열어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도 모세처럼 엘리사처럼 요셉처럼 아브라함처럼
주님 기뻐하시는 생애를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단지 그 사람들만의 생애가 아니라 오늘 우리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생애라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끝사람은 뭐하지만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참 정말 신통방통 꼬부랑통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은 급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쪼글쪼글해지고, 그죠? 없던 뭐라 그래요? 금덩이나 생긴 얼굴에 금덩이나 생긴다 그러잖아요? 얼굴에 금부시래기라 그래요? 금버섯, 금버섯이라 그래, 금버섯? 버섯이 필요한 거예요. 금버섯도 생기고. 아이고, 내 말을 잘 듣던 다리도 팔도 내 말을 잘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가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사라지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다가, 그래서 우리에게 18절에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마음에 사모하는 것은 뭐가 아니라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외모의 아름다움을 탐하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래서 예뻐지려고 너무 화장을 하면 나중에 더 쪼글쪼글해져요. 성형수술을 많이 하면 나중에 더 쪼글쪼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정말 우리가 따듬고 키워야 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아름답다. 보이지 않는 내면이 아름답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뭐하다? 영원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되겠어요? 보이지 않는 이 세계에 관심을 둬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뭔가 하면 무슨 세계예요? 진리의 세계입니다. 자, 이 눈에 보이는 현상들은 다 뭐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뭐 하는 거예요? 변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변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참 얼마나 허무한지 모르겠어요. 그죠? 얼마나 허무한지. 거울을 볼 때마다 여러분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예쁜 소녀가 보여드릴 거울에 웬 할머니가 계시죠. 깜짝깜짝 놀라지 않으세요? 그래서 연세가 많으시면 많은 분들이 사진 찍기를 싫어요. 내가 기대하는 작품이 안 나온다 이거야. 그래도 나는 참 젊었다고 생각하고 아직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사진만 찍어놓으면 이게 웬 할머니가 나고 할아버지가 나고.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병원에 가서 이제 아프다고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뭐가 나와요? 자기 얼굴은 안 나오고 해골이 나와. 세상에 해골이. 그죠? 얘도 기가 찰 것도 아니에요? 해골 봐가지고 자기 사진하고 그걸 주더.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이게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 의사 누구예요 아줌마지. 기가 찰었다 아니었어요. 사실 우리 안에 뭐가 다 들어있어요? 해골 바가지가 들어있죠. 단지 뭐에서 우리가 사람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다 살로 덮으시고 피부로 입혀놓으셔서 사람이지. 그래서 우리가 뭐 잘났다 못났다는 것은 1mm도 안 되는 그 피부 때문에 그래요. 피부가 조금 쭈그러지면 못생겼다 그러고, 조금 균형지게 땡기지면 예쁘다 그러고.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은 뭐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진상, 현상이 아니라 진상. 그래서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성경 속에 진리라고 하는 것. 진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선구사전을 통해 찾아보면 6가지로 딱 결론이 내리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베들레헴 성경으로, 요즘 참 편해요. 요즘은 선구사전, 옛날에는 막 선구사전이 이따만을 사가지고 다녔어요.
근데 요즘은 베들레헴에서 그냥 진리 딱 검색하면 창세기부터 기시록까지 촥 검색해줘요. 세상에. 몇 초 안 걸려. 참 그렇게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중요한 진리가 나오는 것이 뭐가 진리라고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자 뭐가 진리가 나오는 거면 시편 31편 5절에 보니까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이 뭐다? 진리.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누구세요? 진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믿을 만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약속을 했다가도 좀 손해볼 만하면 그거 취소다. 그죠? 약속을 해놨다가도 바쁜 일이 생기면 아이고 다음에 미루면 안 되겠어요? 그렇게 이제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 우리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야 내가 조금 전에 했던 말 그 취소다 취소 그렇게 하신 구절을 하나도 발견할 수 없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을 만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 또 다른 진리가 나와야 되겠죠. 첫 번째는 또 네 번째는 요한복음 11장 17절에 보니까 또 시편 119편 43절에 보니까 진리의 말씀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성경 말씀은 정말 감사하게도 변치 않는 불변의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어떤 목사, 박사, 우박사를 믿는 게 아니야. 왜요? 사람이 했던 학설들은 바뀌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태어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3,5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성경 말씀 가운데 그럼 이 성경 전체 가운데 정말 핵심적인 진리가 무엇인가? 딱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다섯 번째는 구원의 복음이다. 에베소서 1장 14절 보니까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는 것은 변하면 안 되겠어요. 그죠?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한 구원의 원리, 구원의 복음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불변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무엇이 진리라고요? 시편 119편 142절에 보니까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여섯 가지가 성경 속에 나오는 정말로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절들을 살펴보면서 자, 이 성경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고 이제 마지막 5번, 6번을 다시 한번 연결시켜서 우리 이해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진리가 왜 중요한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뭐 받기를 원해요?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뭘 함으로 구원을 받는가 하면 진리를 하는 것을 인하여 진리를 깨닫는 것을 인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려 그래. 그죠? 진리에 대해 눈을 감고 배우려고도 생각하지 않아? 뭐는 받고 싶은데? 구원은 받고 싶은데. 자, 이게 두 가지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복은 받고 싶은데 복 받을 짓을 하기는 싫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지 강아지 이름도 뭐예요? 복돌이. 또 숟가락에도 뭐예요? 복자를 집어넣고. 이불에도 복복복. 다 복이. 강아지가 짖어도 뭐라고 짖는다 그래? 복복복 이렇게 짖는다고 생각해.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복을 원해. 복을. 그래 새해 뭘 많이 받으라고? 복 많이 받으라. 그죠? 새해 복 많이 받으라. 그런데 복 받는 비결이 뭐예요? 복 받는 비결이 뭐예요? 그게 뭐예요? 복 받는 비결이. 신명기 28장에 보면 너희들이 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순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일어서도 복을 받고 누워도 복을 받고 잠을 자도 복을 받고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 받기를 삼한다면 뭘 해야 되겠다? 복 받을 짓을 하면 복은 줄로 오는 것이다. 복은 쫓아다닌다고 복이 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면 구원은 줄로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바라는 한 가지 바람이 있다고 하면 요한삼서 1장 4절에 보면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자녀들이 부자가 되었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게 말이 안 돼. 그죠? 우리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보다도, 그죠? 우리 자식이 큰 사업에 성공했다는 것보다도 더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 있는데 그건 뭐 했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 이것보다 더 귀하고 자랑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가슴 든든한 것이 없어요. 왜요? 이 소리는 뭐 하는 소리예요? 구원을 확정해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살다가 헤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늘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잠시 이 땅에서만 즐거워하다가 끝이 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늘에서 살 수 있는 영원히 함께 살 가족이 되어야 참 가족이 되지 않겠습니까? 진리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행한다는 것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자들이 멸망하는가? 그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돌을 닦는다고 하지만은 왜 헛된 속임수에 미혹이 되었는가? 데살로니가서 2장 10절에 보니까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왜 속임수에 넘어가는가? 다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속임수에 넘어가는 자는 그들이 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진리가 왔을 때 진리를 향하여 마음을 열지 아니하고 진리 앞에 굴복되지 아니하고 진리가 왔을 때 마음을 들이지 아니한 것 때문에 구원함을 받지 못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여러 가지로 핑계를 대고 변명할지 몰라도 우리의 내면을 깊이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변명들이 통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 정말 진리를 사랑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구원함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말똥했을까요?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거부할 때 그들은 어떤 편에 서서 예수님을 파는 일에 주동자들이 되었다. 오늘도 마찬가지.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목사들이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 하기를 싫어요? 진리를 사랑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사랑의 뒷면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사랑의 뒷면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은 동적과 같은데, 지표 같은데, 사랑의 뒷면은 뭘까요? 사랑의 다른 표현은 헌신과 희생이에요. 헌신과 사랑이 동반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지? 한 아가씨 손을 붙잡고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당신을 위하여 평생 이제 몸 바쳐서 희생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결단이에요. 사랑은 결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고 엄마가 아이를 품에 꼭 안고 사랑한다는 말은 그냥 했던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엄마가 죽을 고생하면서 그 애를 낳고 키우고 그 애를 위하여 헌신한 삶의 고백, 그 표현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보다, 사랑을 받는다는 것보다 우리의 삶에 든든하고 좋은 일이 없는 까닭은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희생이 있고 돌봄이 있고, 그죠? 격려와 용기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부드러운 말로 표현되어져 있지만 그 말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목숨을 내거는 헌신과 열정이 뒷받침되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를 사랑한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위하여 뭐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헌신하고 희생한다고 하는 것. 그러나 보세요. 진리와 결혼하는 것은 손해보는 걸까요? 이득보는 걸까요? 자, 진리와 결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계산해 봐도, 자다가 일어나서 또 생각해 봐도 우리가 수지 맞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수지 맞는 일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죽을 가련한 인생들인데, 어차피 망가질 인생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어? 그 예수님의 사랑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지,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지고, 그분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뭐 해주시겠다는 거야?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해 주겠다.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의 기쁨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지켜주겠다. 그게 사랑을 받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사랑해 주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면 구원을 받지 아니할 수가 없어.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누가 우리를 구원 못 받겠다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뭐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진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진리도 우리를 사랑해 줄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불의의 모든 속임을 당하는 이유는 진리를 알면서도 뭐 해버렸어요? 진리에 대한 눈을 감고 진리를 모르는 채 해버리면 진리의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갑돌이가 갑순이를 보고 쏘고로는 좋아했지만 고백을 못했어요. 그죠? 고까지 끝. 뭐 말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꼭 말을 해야 하나? 이렇게 하다가 울고 불고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죠. 나중에, 그죠?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슬피 울며 이를 갈미쓰리라 그랬어요. 사랑할 수 있는 때에 사랑을 하십시오. 그죠? 고백할 수 있는 때에 고백을 하십시오. 그죠? 헌신할 수 있는 때에 헌신하십시오. 진리를 찾고 연구할 수 있는 때에 우리가 진리를 향하여 시간을 바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자, 여기 이제 구원의 복음을 딱 가르쳐주는 공식이 나오는데,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정말로 너무나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 공식으로 다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구원의 공식,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은혜로 주신 것을 뭐로 하면?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은혜 더하기 믿음은 구원. 빼기 행위. 9절에 보면 행위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잖아요? 우리의 행위가 필요하잖아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을 받기 위하여는 우리의 행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구원의 공식은 제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지구촌 교회 목사님이라고는 지금 이제 은퇴하셨는데 골든 마우스라고 하는 우리 한국에서 설교를 아주 제일 잘하시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세요. 그분의 이름이 누군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런 분이 계시죠. 아주 유명한 분이세요. 자, 이 공식을 거기서 발견했어요. 이 성령죄를 가지고 빼기 구원이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빼기 구원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지만 구원받고 나면 오른쪽에 있는 빼기가 좌변으로 넘어가면 구원받은 자의 삶에는 반드시 뭐가 나온다? 행위가 나온다. 참 멋진 공식을 발견했어요. 자, 오른쪽에 있는 마이너스 행위가 왼쪽으로 가면, 그죠? 플러스 행위로 변화가 되어져. 왜요? 구원받은 자의 삶에는 반드시 뭐가 나요? 그에 합당한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치 씨앗을 땅에 심으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씨앗이 뭐 하게 돼요? 끼졌어. 끼트리졌어. 생명이 돋아나게 되죠. 알이 있습니다. 어미닭이 알을 품고 며칠이 지나면요? 3, 7일이 지나면 안식일을 3번 지나고 나면 현하죠? 안식일을 3번 지나고 나면 알을 깨트리고 삐약삐약 그러면서 나와야 살아있는 거야. 그런데 어떤 병아리가 아이고 싫어요. 나가기 싫어요. 21일이 지나도 안 나고 30일이 지나도 안 나고 50일이 지나도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살을까요? 죽을까요? 죽어요. 그래서 뼈가리가 대다 많은 그 계란을 무슨 계란이라 그래요? 네? 죽은 달걀을 고말 뭐라고요? 큰 소리 말해 이시옥쌤 뭐라고요? 곰계란, 곰은 계란, 곰계란이 그래? 곰계란을 딱 깨보면은 냄새가 좋아요? 썩달걀이 냄새가 좋아요? 기가 차게 냄새가 좋죠, 그죠? 세상에 어떻게 그런 냄새가 있겠어? 막 속이 뒤집어지잖아요.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지. 뭐 하지 못하면? 깨어나지 못하면. 생명이 있다가도 깨어나지 못하면 죽어버려요. 그렇죠? 깨어나지 못하면 죽어. 그래서 놀랍게도 마치 이 원리는 똑같아요. 씨앗 속에서 뭐가요? 씨눈이 싹을 튀고 일어나는 것처럼. 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는 것처럼. 새로운 행위가 새로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도 일어나지 않고 아이고 요 안이 좋아요. 저는 일어나기 싫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고 말아요. 죽어버리고.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뭘 하게 되는가 하면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정말 구원받은 자는 시편 116편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걸 뭐라 그래요? 보온. 그죠? 보온의 반대말이 뭐야? 배은이라고 들어봤어요? 배은? 보온, 배은. 여러분 뭐가 좋겠어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는 보온하는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크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얘기를 하죠. 보자도 나오고 언자도 나오고. 그게 보온이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보답할까? 배은은 어떻게 돼? 망덕. 그죠? 망덕이 돼. 하나님께서 베푸신 만 가지 덕을 다 망가뜨려. 그래서 무익하게 만들어버려요. 은혜도 은혜로 받지 아니하면 뭐가 될까요?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아니하면 왼수가 되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 속에 먼저 뭐가 넘쳐야 돼요? 구원의 잔이 강물처럼 우리 안에 넘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가득 차고 넘쳐야 돼요. 그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반응이 일어나요.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거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받은 자가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우리나라 역사 중에 자기 부모가 어려움을 당하고 옛날 조선시대 왕 중에 그죠?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그 할아버지로부터는 뭐 이렇게 죽었어. 그죠? 어떻게 죽었어. 그럼 막 자기 아들이 왕이 됐어.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뭐예요? 원수를 갖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왕이 뭐가 돼요? 대왕이 되지 못하고 뭐가 돼요? 폭군이 돼버려요. 누가 그랬어요? 연상군인가 뭐 이렇게 군자 달린 분들이 주로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왕 중에 그런 왕의 입장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주 속에 들어가 죽었던 왕이 누구예요? 네? 그 아들이 왕이 되는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정조. 그렇죠? 정조라고 하는 왕은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은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왜 그런 사랑이 있었는가 하면 그의 어머니가 끊임없이 이 아이를 품에 안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기 때문에 이 상처를 다 치유하고 남는 그런 힘으로 세장대왕만큼이나 세장대왕보다 이상으로 수많은 백성들을 사랑하고 우리 조선을 위하여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정조대왕이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뭘 담아두는가.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의 은혜가 강물처럼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죠? 이 구원을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분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죠? 구원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그 안에서 충만한 구원을 날마다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강물 같은 은혜로 가득 차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는 강물 같은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택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꼭 붙잡게 하시고 그 진리, 그 은혜, 그 감동을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으며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